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갖는 기대가 있죠. 근데 그 기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는 우리가 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뭔가 오해가 생길 때 갈등이 더 깊어지거나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복음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침묵 혹은 거절로 돌아올 때 우리는 기대와는 다른 어떠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가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또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으로 향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혹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마음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진정한 복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환영받지 못할 때, 거절받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포되면 전파되면 그곳에서 화끈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두 팔 벌려서 맞이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복음은요 곳곳에서 거절당하는 장면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거절당한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확고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43절 말씀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었죠.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42절에 있었는데 그러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존재했냐면 45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비방과 반박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설교문, 바울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또 듣고 싶다, 이 말씀이 더 궁금하다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반응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강도도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발심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수록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도 더불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의 특징을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배척하거나 반반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인 것이에요. 그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전의 나의 삶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의 동일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하는 농담 같은 말 중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는 카페에 가서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죠? 얼음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뭘 줘야 될지 모르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음료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막 너무 떠들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떠든 아이들을 딱 지적하면서 야, 너 거기 둘 뒤에 나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어. 선생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딱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는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메시지대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음료수를 마실 거면 딱 뜨거운 걸 마시든지 아이스 차가운 거를 마시든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든지 손 들고 서 있든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속성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 내용적인 차이, 이것을 막 연구하고 뭐 그렇게 이유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요, 스데반의 설교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훌륭했기 때문에, 더 탄탄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모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무조건 다 돌아올 것이다. 무조건 다 전도되어 올 것이다. 무조건 부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치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람을 조종하고 현혹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혹은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곳으로 갔는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왜 이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들의 메시지가 비판당하고 비방당하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 복음을 대할 때 전통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제 구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셨잖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너희들을 제외하거나 너희들을 열외시키지 않으셨다.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눈을 돌리셨고 가장 너희들을 먼저 바라보셨는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이는 이 유대인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심겨지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인데요. 시기했다라는 이 사람들이 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언변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태도나 그 능력이 자기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서 시기했는지 혹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시기했는지 저들이 더 많은 학식이 있는 것 같아서 시기했는지 우리들보다 저들이 더 인기를 얻는 것 같아서 시기했는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은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저 전파된 메시지였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 복음도요 항상 성공적인 결과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요,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거절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6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야, 유대인들 너희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 삐졌어. 뭐 너희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나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분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방향을 바울과 바나바는 깨닫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방향이 이방인들에게로 먼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거절을 통해서 복음은 더 넓은 세계로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절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확장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은요, 선교의 강국, 부흥 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올 때 엄청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죠. 근데 그 부흥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발전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간다라는 것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나의 유익과 개인의 목적과 혹은 개교회의 어떤 모습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로 시선이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혹은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변수와 거절과 인간의 불순종과 혹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자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48절 49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은 자격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준비되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기뻐했는가, 누가 더 찬송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논리입니다. 은혜는요, 자격의 문제를 묻지 않아요. 무엇을 묻습니까?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목표한 것, 그들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가득했다? 기쁨과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지만 그곳에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52절의 말씀은요, 신앙의 깊이를 다시금 정의 내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찬양으로도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상황과 환경이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근심과 걱정과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매를 많이 남기는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을 찾지 않으신다고요.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열매, 각자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 충성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어디까지 이루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고 무엇입니까? 얼마나 순종했느냐, 어디까지 순종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말씀은 더 멀리 퍼져나갔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의 수준, 그 여부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가? 나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의 자리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